함께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방민교회 김지영 목사님 나오실 때에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서 함께 우리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예배당에서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요. 이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예배당이 굉장히 크고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울려요. 제가 설교를 빨리 하는 편인데 여기서는 설교를 빨리 하면 웅웅거리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톤을 낮춰서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옷을 아주 두껍게 단단히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당에서 늘 설교할 때마다 추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켓을 이렇게 몸에 걸치고 있다가 단에 올라설 때만 이렇게 얇게 입고 쓰게 되었는데, 오늘도 그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한답시고 이렇게 옷을 단단히 입고 오게 되었는데, 그냥 머리 위로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아주 훈훈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교회가 너무나 따뜻해지고 훈훈해져서 좋습니다. 그냥 이런 뜨거운 바람만 나와야 될까요? 어떤 바람도 나와야 될까요? 하늘의 성령의 뜨거운 바람도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통합하셔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이뤄가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은 세상의 시작,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가, 인간의 시작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담과 하와가 어찌하여서 또 타락하게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나오게 됩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영어 표현대로 말 그대로 세컨드 제너레이션 2세대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는 두 사건이 겹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제사 혹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 하나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되는, 형제를 향하여서 분노를 내뿜게 되는 살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통합하고 나서 외국 강사 제가 처음이겠죠? 맞습니까? 영광입니다. 이 영광의 자리 가운데 또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고,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죽고 사는 중요한 문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교회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홈페이지를 딱 클릭하게 보게 되면은 그 교회의 가치, 비전, 여러 가지 이렇게 소중한 것들에 대한 나눔들이 있게 되는데, 대개 교회들이 첫 번째가 예배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두껍게 하여서 예배를 설명한 다음에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 걸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달게 됩니다. 예배에 그만큼 힘을 들이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함께 만나고 경험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그 홈페이지 첫 페이지 가운데서 소개하게 되는 거죠. 또 교회에 모임이 있어서 회의에 참여하게 되면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좋게 은혜스럽게 넘어갑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니 웬만하면 좋게 해놓고 그냥 넘어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걸려져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제사의 이야기 예배의 문제가 결국에 가서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 공부를 하게 되거나 또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성경에 또한 해박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답을 잘 주는 목사님이나 성서 교사들을 향하여서 깊이가 있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토를 달 수가 있겠죠. 어떤 진보적인 성사학자들은 이 구약 성경이 정리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정리가 되면서 포로에 끌려오게 되었던 유대인들이 우리 유목민의 하나님이 농경사회의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기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였다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첫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가인은 자기의 갖고 있는 재산의 일부 가운데서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었지만은 삶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첫 것을 가지고서 아벨은 하나님에 바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해석을 하면서 답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평가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4절, 요한일서 3장 12절,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이렇게 한마디만 평가합니다.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다만 더 의로웠을 뿐이다 라고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더 의롭다를 받는 제사가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가인의 실패한 제사 이야기, 예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제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고 제사를 잘못 드리게 되면은 죽고 사는 절박한 문제로 우리 앞에 남겨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제사 예배가 아벨의 제사입니까? 저도 이번 주에 오늘까지 화수 목금 새벽 예배 4번 인도했고요. 화요일날 목사님들 모여서 중보기도 이렇게 모이게 되었고요. 수요일날은 뭐였죠? 제가 중보기도 이렇게 또 낮 시간에 갖게 되었고요. 목요일날은 시니어 소망대학 하게 되었고 저녁에는 제자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은 일주일에 그 10번의 예배와 또 기도의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날마다 아벨의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흥행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로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었을까라고 하였을 때 말 그대로 가오리 의심스러울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설교하고 이렇게 강단에서 내려오게 되면 주의를 지나게 되면 오늘 교인들의 반응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늘 설교에 대해서는 박힌 목사를 또 지원하게 잘했다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떨 때는 제 스스로도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 그러한 예배자로서 내려올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또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을 때 가인의 자리에 있고 가인의 모습으로 섰을 때도 있는가 하면은 아벨의 자리에 서서 아벨의 영광과 그리고 아벨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의 경험들이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향한 생명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스크린에 한번 5절과 6절을 한번 올려주실까요? 우리 5절과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5절 6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이 얼굴이 변하게 되고 마음의 감정이 드러나게 되었던 그 문제가 옆에 내 형제가 드려지게 되었던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였을 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저보다 목회도 잘하고 저보다도 설교를 잘하고 저보다도 기도의 능력이 있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보다 헌금 생활을 잘하는 분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기도를 잘하여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밑에 있는 회중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면서 기도에 이러한 힘을 더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봉사를 하게 되면은 그 봉사의 흔적들과 결과들이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나게 되고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모님 때문에 요번 일에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정말 헌신과 수고를 잘하는 그러한 분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의 실수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내 옆에서 드려지게 되었던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양한 제물이 되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스스로가 자기 감정 가운데서 그것들을 그대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노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 가인,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 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나라는 사람의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결코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감정에 따라서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오늘 찬양인도하는 찬양인도자와 그 앉아있는 자매들의 모습들이 마땅치 서있는 자매들의 형제자매들의 모습들이 마땅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자가 그럴 수도 있고요. 봉사는 누군가가 그렇게 내 눈에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라고 하는 거죠. 어제 저녁 때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데 유기성 목사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데 어제 파트가 뭐냐라고 하면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라고 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고 내 생각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 마음과 생각이 표출되는 말에서 이렇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물리치며 그 공략 앞에 대적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오늘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가인이 갖게 되었던 안색이 변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고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휩싸이게 되면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 분위기가 그렇게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 분위기 따라 나간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한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령한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서 휩싸이고 휩쓸리고 사로잡힌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향하여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가운데서 사로잡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등에 여전히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분을 따라서 모든 것이 판단되게 되니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네가 드리게 되었던 재물과 헌신의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받지 않는 실패자의 안타까운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의 표현과 같이 신앙이란 뭐냐라고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대고 또 의지하여서 나란 존재는 없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하심과 감동 가운데서 붙들리고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신앙의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는 더 철두철미하게 내 안색이 변하는 신앙의 실수는 없어야 되는 것이고, 오직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아래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죽고 사는 온전한 예배의 성패, 성공과 실패는 뭐냐라고 하면은 선과 악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내가 대문을 열고 가게 되면은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고 하면요, 제 친구 목사가 방콕에서 이민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하나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1m짜리 되는 아주 이렇게 녹색의 독사뱀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자기 집 사택이 2층이라고 합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이렇게 대문을 열게 되었더니 그 대문 앞에 있는 현관 너비에 어떻게 뱀이 올라왔는지 1m짜리 되는 그 독사가 자기를 향해서 많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기겁했겠습니까? 새벽 기도 가려고 하면서 아무 정신 없고 이렇게 그냥 본능적으로 새벽 기도 가려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게 되는데 자기를 향하여서 공격하려고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죄가 대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결국 나를 향하여서 죄로 공격하여서 죄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낯빛이 변한 것을 보니까 네 죄가 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못하였다. 표준세번역에 보게 되면은 내가 올바른 일을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은 가인이 드리게 되었던 제사와 아벨이 드리게 되었던 제사에 대해서 평가하는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는데 5절에 보게 되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피를 원하시고 짐승을 위해 그러한 생명을 원하는데 피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 것을 받으셨고 아벨 걸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바치게 되었던 가인의 문제였고 제물을 바치게 되었던 아벨의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지게 되었고 드려짐의 영광과 은혜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뒤에 나오는 재물은 별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었던 가난한 가부의 두 랩돈과 같이 부자가 100만 불을 드리고 1000만 불을 드리는 것보다도 진심과 정성과 온 마음을 드리게 되었던 가난한 가부의 그 정성이 하나님께서는 옳다 여겨주시는 것처럼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고 가인은 이미 예배 전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의 연약함들을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가인 그 자체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정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문제를 뿐만 아니라 세상의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들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재물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소설 기자들이 한결같은 외침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온전하여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지미 카터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카터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선언문으로서 이렇게 선언하게 되었을 때 인용하게 되었던 코테이션인데요. 미가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죄의 허물을 위하여서 마다들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양을 바치는 것보다도 내 아들을 바쳐서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드려지는 자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살아가면서 때를 묻힐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묻은 내 손에 대하여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손길 가운데서 깨끗해질 것을 향하여서 기대하면서 진정과 신령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요 내 영혼과 삶을 살리는 생명의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명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눈을 떠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배 밖의 세상도 하나님의 예배당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크고 웅장한 예배당만 하나님의 예배당이 아니라 요 주차장에서도 하나님의 예배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내 일터에서도 죄송하지만은 내 나만이 있는 나의 은밀한 공간 화장실에서도 하나님의 예배당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목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아벨을 향하여서 찾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땅에서부터 들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땅에서 호소하고 깊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가인, 너는 제사 드리려고 할 때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때 내 앞에만 온전히 잘하면 다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배당도 나의 것이지만은 세상의 모든 삶의 자리도 바로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땅에서 호소하는 피눈물의 눈물과 사연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헤아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성전 밖에서도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아직도 살아계신데 90이 넘은 노인이신데도 살아계시는데요. 그러면서 한 2, 3년 전인가요? 한국에 가서 또 이렇게 세미나를 인도하시게 되었던 희망의 신학자 윌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다른 예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라고 하면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서양교회는 친교를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짧게 하고 간단하고 이렇게 가니까 우리식으로 한번 바뀌어볼까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다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예배가 어디서 시작할까요? 친교실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친교실에 여쭤볼게요. 앉는 사람들끼리만 앉습니까? 새로운 사람하고 앉습니까? 반가운 사람들, 오랜만에 본 사람들하고도 앉습니까? 왜 저하고 눈을 안 맞추시려고 그러죠? 그것이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또한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어를 하나 또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비스 있고 서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보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뒤에 하나님 앞에 너의 제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전에 이미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것에 대한 불편한 문제를 향하여서 해결해 놓고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제가 좋아하는 장로교 목사님 가운데 저 플로리다에서 사역하시는 이준수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았냐고 하면은 에덴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낙원 가운데서 쫓겨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쫓겨나게 되었던 이유는 다 아담과 하와의 실수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에덴 하면서 쫓겨남을 경험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던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내버려 두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죠.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지켜주시며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을 넣어가지고서 가인의 이야기를 또 한 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가인은 성전 밖에서 예배하는데 성전 밖에서 누군가에게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고통과 이 손에 피를 묻히게 되었던 더러운 자의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이 가인을 어디서 회복시켜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가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 주의 낯을 배하기가 감히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또한 14절과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 밖에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볼 낯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해코지하고 지 형제와 지 동생을 향하여서 죽인 도약한 놈이라고 하는 판관과 정죄를 하게 되었을 때 나는 심히 괴로울 수밖에 없으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지켜주시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표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배 밖에서 또 다른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면서 내가 신실함과 사랑함과 충직함을 가지고서 내 하의 도리와 사명과 본분을 다 감당해야 하겠지만은 인간이고 우리는 사람의 낯을 피할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 사람들 앞에서 실수와 허물에 대하여서 판단과 정죄받는 그러한 두려움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서 내 하나님 되어주시고 내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량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명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과 간절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친교실에서,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 놀라시 부끄러울 정도의 연약한 마음과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 되어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너희 여전히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어서 한없는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 수 있는 이유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에서 내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곡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이건 죽고 사는 문제야 라고 하는 막 이렇게 분명하고 확고한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전 밖 세상의 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새로운 은총을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연합한 이 두 교회가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풍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시간 맞춰서 드려지는 순서와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엄숙함으로 철두철미함으로만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로서 이해해야 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었던 이 두 교회가 특별히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와 나의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지며 용기를 주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해서 힘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가는